네, 오늘도 중등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중등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을 사도신경 통해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가정에서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어서 보여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함께 가정에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또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온맘 다해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고 세상과 친하게 지내며 행한 여러 가지 죄와 잘못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코로나19의 기세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이, 학교가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희 중등부가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넘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도 듣는 마음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로 넘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책을 준비해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7주간 우리는 지난 산상수훈 시리즈에 이어서 새로운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나눌 그 시리즈의 이름은 바로 해변에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난 우리 산상수훈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해변으로 부르시고 해변에서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 천국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비유라는 것은 어떠한 개념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상에 빗대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의 비밀을 일상 속에 있는 물건들을 통해서 이해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천국에 대한 말씀을 귀한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듣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 소망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내 땅에 뿌려진 씨앗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씨가 뿌려진 장소, 그 장소는 바로 길가입니다.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여러분, 처음 씨가 뿌려진 땅은 다름 아닌 길가에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될까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오늘 말씀을 보면 땅에 뿌려져서 그 씨가 심기어지기 전에 하늘을 나는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가에 뿌려진 씨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바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뿌려진 씨앗이 마음밭에 심기어지기 전에 새와 같이 악한 우리가 그것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말씀, 천국이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 주위에 있는 악한 자들이 빼앗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경우가 바로 이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마음을 좋은 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두 번째 땅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땅, 우리 함께 20절,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씨가 뿌려진 땅은 바로 돌밭입니다. 이 돌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그 씨앗 역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딱딱한 돌로 이루어져 있고 흙이 얇기 때문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씨앗이 아래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씨앗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비가 내리고 햇빛이 쬐일 때 그 뿌리가 없는 씨앗은 곧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너희 가운데에도 바로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 마음에 씨앗이 심길 준비가 안 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천국 말씀의 씨가 뿌려진다 하더라도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내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돌밭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씨가 뿌려진 땅, 그 땅은 오늘 말씀 22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세 번째로 말씀하신 땅은 바로 가시떨기 땅입니다. 여러분,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앞선 두 땅과는 다르게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씨앗이 그 밑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씨앗이 남아있고 뿌리를 내리니 이제 자랄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라는 일에 문제가 생깁니다. 씨앗이 위로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에 가시떨기에 가로막히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씨앗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에 바로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눈을 돌리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천국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눈을 돌리고 관심을 돌리다가 그 천국 말씀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관심을 두는 자들을 오늘 말씀 가시떨기와 같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땅을 말씀하시며
너희가 이 세 가지 땅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이 땅과는 다른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좋은 땅의 말씀 23절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잘 자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마음밭이 바로 이러한 좋은 땅이 되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천국의 말씀을 너희가 마음 가운데 받을 때 너희가 그것을 잘 심고 그것이 뿌리 내려서 열매 맺어 천국 소망을 갖게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천국 말씀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것을 잘 가꾸어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의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중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길가와 같이 주위의 악한 이들에게 천국 말씀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돌밭과 같이 교만한 마음을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 말씀이 뿌리내리고 그것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시떨기와 같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오직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가시떨기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의 시험과 유혹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세 가지 좋은 땅이 되는 비법을 말씀해 주시며 우리 모두가 좋은 땅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모두가 내 마음이 길가와 같지는 않은지, 돌밭과 같지는 않은지, 혹은 가시떨기와 같지 않은지 살펴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의 모습으로 천국 말씀을 잘 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가꿔 나갈 수 있는 저와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시작하는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밭이 좋은 땅과 같이 준비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7주간 해변에서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잘 심기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이어서 중등부 공동체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이번 9월 달달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 달달 암송 말씀 여기 아래 띄워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9월 달달 암송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우리 9월 달달 암송 말씀 우리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담임선생님들께 음성 혹은 영상으로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그분들에게는 3,000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또 외워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말씀 BR3원 매일 성경 한 장씩 읽는 거 과제 열심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래 띄워드리는 이번 주 진도에 맞게 우리 또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지난주 진도를 다 읽은 분들은 오늘 반별로 모임할 때 선생님들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읽은 친구들에게는 베스킨라빈스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까지는 산상수훈이라는 주제로 팔복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또 7주간은 우리 해변에서란 제목으로 함께 천국 비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대면 예배가 언제 활성화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말씀 시리즈에 따라서 쭉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딱 7주가 끝나고 우리가 딱 대면하면 아주 완벽할 것 같은데,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마음 잘 다스리시고 힘든 시간이지만 잘 견뎌내며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오전 9시에 우리 상도교회 교육교회 채널과 또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최초 공개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니까 여러분 예배 10분 전까지는 꼭 준비하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려운 때이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영상으로 예배드린 친구가 있다면 여기 아래 띄워드리는 제 연락처로 본인의 이름과 또 학년과 새로 왔다는 표시를 알려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우리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이제 이후에 중등부의 과정에 어떻게 반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친구 있으면 망설이지 마시고 꼭 여기 영상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오늘 예배 2부 순서로는 반별 모임의 시간 같습니다. 반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한 퀴즈 우리 받고 풀어주시고 또 그 밖에 오늘 확인받아야 될 것들, 말씀 암송, 또 BR3원, 또 새 친구가 있다면 새 친구에 대한 소식까지 우리 그 안에서 나눠주시고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중등부 공동체 나눔의 시간을 모두 마치고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